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대상도 참 많고 감사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하는 분은 누구지요? 너무 잘하시네. 나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지요. 함께 이렇게 우애롭게 살아가는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직장의 상사들에게도 나를 이끌어준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죠. 직장의 하사들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잘 협조해주고 따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의 전화를 해주고 이런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죠. 그런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될 때 감사하다. 천만다행이다. 10년 감수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에도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이겠지. 근데 기독교에서 감사는 그런 덕목이 아니고 덕목 수준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요. 본질. 우리가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덕목이 아니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감사종교라 그러죠. 감사종교. 성경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절 때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한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작자를 알 수 없는 이걸 우리가 미상이라고 하죠. 미상, 작자 미상. 작자 미상의 한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가지고 자기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 감사를 토해내는 그 고백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건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선하시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의 토부입니다. 토부. 영어로 말하면 굿, 이 얘기예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그런 말이에요. 이 토부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나타낼 때 토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지요.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토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무궁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시편 저자가 이 헤세드, 이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니까 희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물 건너갔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주시겠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고 인자함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어떤 처지에 빠져들었는가? 4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4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에 보면은 흑암이 나오고 사망의 그늘이 나오고 곤고가 나오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죠? 그런 얽어맨 줄을 끊어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죠. 24절과 3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절과 30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다에 큰 풍랑, 미친 바람, 광풍이 일어난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하늘로 푹 솟구쳤다가 푹 떨어지죠? 그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영혼이 녹았겠지요. 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미친 바람 광풍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 인자하시죠. 그것을 이 시인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시로 쓴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을 배반했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포기했죠. 그런데 징계의 기간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뽑아내가지고 고통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고통. 그런데 징계의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헤세드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너 하지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막상 그 죄를 저지르면은 어떻게 하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쉽게 안 때리잖아요. 쉽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누구들 함부로 하면 안 돼.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형편이 안 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리고 슬그머니 해줘버려요. 안 해주려다가 해줘버려. 뭐 해달라고 그러면 너 공부나 좀 잘해.
아침에 이불이나 좀 개고 가라. 그러다가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하죠. 훨씬 더해요. 오늘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2018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나에게 선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얼마나 시련이 많고 얼마나 환란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 영화 필름처럼 11월 달까지 싹 지나갈 거예요. 저도 어제 이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15가지 쓰니까 봉투가 다 쳐버려. 깨알같이 썼는데 그보다 훨씬 더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제게 인자하셨다.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예요. 이걸 신약에서 번역할 때 사랑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아가페로 번역한 거예요. 아가페로. 아까 헤세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아가페로 번역했다니까요. 그 아가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인자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 돌아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에 속량하사, 깨알람, 히브리어의 깨알람인데 이건 원형이 까알입니다. 까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르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무르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꾸는 거예요. 여자들은 꼭 사가지고 바꾸러 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 자기가 선택해놓고 꼭 우리 집사람도 바꾸러 가네. 그래 내가 신랑 안 바꾼 게 다행이다. 나는 너무 좋아서 못 바꾸지. 내가 갔다 가면 나도 바꾸고 갔다. 자꾸 물러요. 물러. 이 무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까알이라 그래요. 이 까알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 여러분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있죠? 그리고 판 거를 다시 되사오는 거. 이것을 까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져내는 거.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구속하다 그러죠. 구속하다. 이 구속이 뭐냐면 노예를 살 때 이 노예가 시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전 돈을 주고 그걸 사면은 그 사람께 되죠.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속전을 내고 사오는 거.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까알입니다. 까알. 그래서 이 까알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 구약에 나와. 구약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온 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은 이 까알이 나오거든요. 이 구속자가 나옵니다. 구속자. 이것을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따라합시다. 고엘. 이게 이제 구속자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땅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상의 유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 세계에서 부동산이 없는 나라 싱가폴도 모든 땅이 국유화되어 있어가지고 세를 주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세를 주는 거지 땅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땅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지고 인플레가 되니까 땅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1,000만 원이 됐다 2,000만 원이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또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땅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이 땅을 갖다가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땅이 넘어가 버렸어, 남한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물르는 거예요.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빚을 지게 되면은 이제 자기 친족을 종으로 데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면은 속전을 내고 노예를 사듯이 속전을 내고 다시 사가지고 와야 돼. 이걸 누가 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자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량한다, 깨알람에서 깔, 이 무르다, 되사오다 그런 말이 나왔고 명사형으로 구속자, 리디머, 이 고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거든요.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거든요. 그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해방할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어요. 일본이 손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방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하나님 하신 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대적의 손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대적의 손에서. 이 대적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대적이란 말이 차르라는 말이에요. 차르.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적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차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편의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슬픔, 공경, 고통 이런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애드버세리, 애니미, 포우, 트러블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 적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 스펠링이 빠진 것 같아요. 이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적의 손에서만 우리를 구해내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적들의 손에 넘어가면 고통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니까.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에 일본에게 당하듯이 고통을 당해요. 931번의 외침을 당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되죠, 안 돼. 대적의 손에 넘어가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70년을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 해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죄의 종이었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를 범해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죄 지으면 죄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듯이. 죄 지으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인이죠.
그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이 죄의 힘, 죄의 권세,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절대로 늦잠 안 자고 절대로 지각 안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들을 때 아멘 했어요? 다음 주일날 일어나려고 하면 잘 일어나죠? 우리 주일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교사도 지각하고 그래요. 난 오늘 그냥 공개해보러. 그거 하나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찔리면 아멘을 안 해버려요. 내가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결심했어. 아멘 했어. 맞아, 나는 나빠. 고쳐야 돼. 자,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그러거든. 그럼 그걸 보면서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런다. 지 아버지만 닮은 거 아니요. 50대 50이요. 안 된다니까요. 해보라니까 되는 거. 그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강해.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무진장하게 강력합니다. 강력해. 물을 찌끄른다 그래도 안 일어나.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죄의 권세가 질깁니다. 질겨.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죠. 하도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나도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래.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무진장이 어려워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되지. 금식 안 하고 안 고쳐져. 그런 죄의 권세에서, 그런 죄의 사슬에서, 그런 죄의 포로에서, 그런 죄의 종 마귀의 종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 자,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4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나와버렸어요. 야, 놀랍잖아요? 응?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예언해 버렸다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한다. 예언한 대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려요. 오늘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죄의 포로예요. 그 죄의 권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그 마귀 권세가 하도 무서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권세, 이 엑수시아, 이 권세는요 엄청나게 센 거예요. 경찰 길거리에서 휘각을 불면은 차가 끽 속.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국가가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마귀 권세가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어둠의 권세가 무섭다니까요, 이게. 이 흑암의 권세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스스로 그 권세를 깨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서 우리를 구속했다니까요. 예수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택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거룩하게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일주일에 5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밥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또 우리 어머니 돌봐주고 이 요양보호사가 조문을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목사님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나한테 나 이제 좋은 데로 가요. 꿈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나를 데려간다 그랬어. 일주일 뒤에 갈 것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집에 계시다가 20하루 동안 계시다가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딱 운명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하든지 자식한테 하지 요양보호사한테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안심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백보자 심판대에서 신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너는 목사로서 항상 진실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부들부들 떨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치는데 예수님이 다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목사는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한 거 내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평생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사님을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들여보낸다. 이 목사님이 그 꿈을 깨고 얼마나 감사해요. 몇 시간을 앉아서 울었다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나도 똑같을 것 같아.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했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죄의 포로가 된다는 거,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권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 결박을 풀고 끊고 나오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을 결박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올해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대박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감사하면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감사해야 돼요. 전부 잘된 것만 감사해요.
잘된 것만. 못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환난 받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걸 이겨낸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감사가 본질이요, 본질.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뜨거운 감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아까 설명했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고통을 그 노예로서 그 바벨론의 그 폭정 아래에서 시달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들을 인도해 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가서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광야 사막길,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 여기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따라합시다. 광야 사막길.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잖아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 사막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 사막길이란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원히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한다 안 한다?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좌우간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13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고 있었지요. 이번 주 안에 가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혈관 주사도 맞고 약을 5일치 지어가지고 먹고 있어가지고 기침도 나오지 머리도 아프지 죄송합니다. 삭신도 쑤시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상주니까 찾아오시는 분한테 계속 절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런데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갑자기 여기 신장 자리 이 뒤가 막 끊어지게 아파요.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막 옆구리 살을 뜯어내는 것 같았는데 그 고통이 다시 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요로 결석이 왔구나. 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밤이니까 이제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체열을 하고 소변 검사를 하니까 이 혈뇨가 많이 나오고 뭐 밀리리터당 뭐 적혈구가 27개가 나온다고 틀림없이 요로 결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도 먹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버텼죠. 그래서 낮에 또 살짝 나가서 너무 아파서 또 진통제를, 고통이 오니까 또 진통제를 또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죠. 근데 이제 제가 금식 중이니까 이번 주에는 장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한 주 딜레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요로 결석이 계속 나를 괴롭히면 이제 어떻게 13주 동안 앞으로 금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6시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 술 떠먹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작년에도 금식하려고 하는 작년에도 턱에 돌아가서 못했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또 졸았어요. 기도도 다 한 것도 아니고 졸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한 2시간 남짓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T 촬영을 해봐야 되니까 첨단병원에 이제 갔죠. 예전에 진찰 받는데 첨단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돌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깨끗한데요? 아무것도 없대. 하루 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돌 없어요. 가서 좀 쉬면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 환난당할 수 있어. 속박을 당할 수 있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에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바른 길로 인도 못 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요. 바울은 이걸 알아.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생각했죠.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감사의 대상은 딱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러냐? 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감사해야 돼. 그분께.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세요. 토부 선하십니다. 헤세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 그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니까요. 정말 마귀의 사슬 결박에서 풀려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깨트린 분이 있습니다. 그걸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려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려요.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때부터는 시계 지가 알아서 돌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절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네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내게 너무 선하시고 너무 인자하시네요. 나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고 마귀의 결박에서 풀고 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풀어내시고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다시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